그동안 신년 헌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에 관한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다시 남은 자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 시대 중에 남은 자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살펴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을 보면 낙심되고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벨론이 유다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바빌론이 총 유다를 3번 침략을 해요. 첫 번째 침략은 BC 605년에 침략을 해서 그때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이때 잡혀간 포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한 7, 8년 정도 지나서 597년에 BC 또 2차를 침공해서 그때 또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에스겔입니다. BC 605년에 그리고 이제 3차에 또 한 번 침공을 해요. 이때는 586년입니다. 586년. 이 숫자는 여러분 기억하면 좋으실 거예요. 586 세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586 세대. 그러니까 BC 586년. 흔히 역사학가들이 바벨론의 포로 침공에 포로 잡혀간 때를 유다가 멸망한 시기를 586년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유다가 멸망했던 해가 586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숫자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724년이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는데요.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외워올까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586 세대. 그래서 유다가 이제 3차 침공 때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1차 605년에 침공했을 때 일단 그때 사실 나라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 을사조약이 1900 몇 년에 있었죠? 5년에 있었죠. 사실 그때 나라가 빼앗긴 거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강제 합방 1910년 5년 있다가 나라가 빼앗겼지만, 마찬가지로 유다도 사실 605년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나요? 자, 여러분 지금 17살 있나요? 17살. 다 17살보다 어리신가요? 한참 질풍노기 시기에, 한참 비판과 원망과 불평,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볼 때잖아요. 교만하던 그때에, 철이 없던 때. 그때 이 에스겔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시기죠. 나라가 빼앗겼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안 그래도 속에서 막 불 같은 게 일어나는데 나라를 빼앗겼으니. 그리고 한 8년 정도 있다가 바빌론이 2차로 또 침공합니다. 이때 또 곡식과 또 특산물을 다 가져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이때 또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워낙 나이가 어려서 바빌론에서 뭐 어린아이를 데려가 봐야 별로 쓸모도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2차 침공하고 그때는 이제 에스겔이 나이가 몇 살이 되죠? 17살 때 1차 왔고 2차는 597년이니까 8년 지났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가 몇 살이죠? 25살 때입니다. 이때는 혈기 왕성하고 젊었을 때. 이때 바빌론에서 저런 청년들 데리고 가면은 노동력에 동원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많은 청년들을 잡아가는데요. 이때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몇째 해, 30째 해. 이 말은 에스겔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5살 때, 그러니까 17살 때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25살 때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한 2,500km가 됩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끌려다녔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발 강가라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지류가 있는 한 강가에서 운하 사업에 동원되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죽기 살기로 노동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의 포로 기간이 총 몇 년이 하나님이 기약하셨나요? 70년입니다. 이 70년 동안에 정말 혹독한 그런 고난의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포로 시대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영적인 레슨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 있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옆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운한 시기에, 이 고통의 시기에 불신앙과 이방인들이 설치는 그런 세속의 세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각자의 영적인 레슨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5세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돼요.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갈대아 땅은 바빌론 제국의 옛 이름이 갈대아 땅이라 그래서 옛 이름으로 표시를 했고,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의 그 지류입니다. 여기에서 운하사업에 동원되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어서 그럴 때에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함으로 그때부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끝까지 남은 자로 믿음으로 지키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고 남은 자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여정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이제 제 여정 가운데 칠흑 같은 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하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칠흑 같은 절망과 낙심의 시기가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으으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 해라?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나라 앞에, 자, 누구 발로 일으으라? 내 발로. 그러니까 남의 발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 불신앙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있겠다 싶어 좀 의지했다가는 오히려 속빈 감정일 때가 많아서 오히려 픽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스스로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스스로 일어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워낙 불신앙의 시대였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픽픽 넘어지고 겉으로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속빈 강정의 믿음이어서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꽤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활동하신 분인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허당인지 몰랐다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줄 몰랐어요.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모습에, 불신앙의 모습에,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 속에 불신앙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한 거예요. 에스겔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대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2장 2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일어나지 못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 말씀으로 세우실 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힘들더라도 따라오시다 보면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명을 받아요. 2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곧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에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보낸다, 이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미쇼, 보낸다. 원래 미셔너리라는 말은 미쇼, 보내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소명을 받는데요. 2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다 하라. 자, 내가 너를 보낸다.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3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정리하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것은 이스라엘의 배역과 불신앙과 죄악 때문이었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에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악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세 번째는 그들의 포로 기간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바빌론의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섯 번째,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에스겔 2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런 혹독한 불신앙과
그런 이방 바빌론의 세상 가운데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신앙을 세속화되고 또 바벨론화 되어 갔지만 그런 가운데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신실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남아있음을 알게 하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제 이 목소리를 외치는 주의 종의 보이스를 듣고 버티고 견디고 남아있으라고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십니다. 네 번째,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먹으라 그러십니다. 자,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고 입을 크게 벌립니다. 3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랬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십니다.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라.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런 끝까지 남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성도들이 말씀을 먹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보는 단계죠. 그냥 보기만 봐요. 집에 가서 성경책 꽂아놓기만 하고 그냥 보기만 봅니다. 보기만 해도 왠지 마음이 흐뭇하고 보기만 해도 지옥은 안 갈 것 같고 보기만 해도 우리 집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읽는 단계입니다. 언제부턴가 말씀을 고이 모셔드는 것 자체가 마음에 이제 양심에 갇히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양한 어떤 이제 행사를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할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말씀을 꺼내서 읽는 단계를 가지죠.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읽다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이 내 눈에 크게 들려오고 내 가슴에 박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먹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늘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귀히 여기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말씀에 따라 사실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성도의 그런 신앙의 단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 있으신가요? 말씀을 집안의 갑으로 고이 모시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자주 꺼내어서 읽으시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읽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묵상을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말씀을 그냥 다 먹고 싶어서 좋은 말씀들은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냥 그것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단계인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입에는 달리라. 그런데 그 배에는 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갖다 먹어보기라 하시로 내가 먹었더니 입에는 달더라. 그러나 배에서는 쓰더라. 그래서 말씀은 어떤 경우는 입에 참 단 말씀이 있습니다. 꿀처럼 달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서 말씀을 지키는 게 또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써도 그걸 지키면 그 열매는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따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에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보는데요. 에스겔 37장 3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 환상입니다. 그 골짜기 보니까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시체가 골짜기마다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체들이 이미 썩어서 뼈들만 남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고,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죽은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아니,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뼈들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계의 바람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불어닥치자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딱딱딱딱 하면서 이게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리라고 생기야 부르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군대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울 힘이 있는 사람을 군대라고 부르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의 영을 데리시고 에스겔 골짜기는 곧 유다의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이미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미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졌으니 그 땅은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땅이 바로 유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는 곧 유다의 실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렇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면 그 땅이 다시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모든 영혼들이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의 골짜기는 저 북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다시 비전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은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바벨론화 되어 갔습니다. 신앙에서 넘어졌고 거의 허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에스겔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아있음을 알게 해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그 생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죽음에서 넘어지자 일어나고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환상이 놀랍게도 70년이 끝나고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나라가 없어졌던 유다 땅이 하나님께서 70년의 약속의 시간이 차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유다가 다시 그 많은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나라를 재건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주셨던 이 비전과 소망이, 그래서 이 생기를 받은 자들이 비록 소수지만 끝까지 바빌론 포로 가운데 에스겔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남은 자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견뎌냅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 저는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의 교회, 남은 자의 성도, 또 남은 자의 성직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끝까지 남은 자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